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다들 안 보셨나 봅니다. 재밌게 봤는데. 네, 작년 말에 나와서 올해 초까지 나왔던 이 영화인데요. 1,000만을 훌쩍 넘은 이런 기록의 영화가 되었고 또 올해 후속편이 개봉되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는 저승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화면에 담았는데요. 각 지옥마다 끔찍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말로 또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영화는 불교의 사상이 중심으로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리들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생, 또 7가지의 지옥, 49제 저승사사,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선한 행위가 온전히 증명되어 7가지의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환생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스토리를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영화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 선한 행위를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환생, 다음 생을 위한 업을 쌓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업이 쌓여 무죄 판결을 받아 환생하게 되는 것. 영화는 선한 행위가 구원, 즉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결국 환생을 하게 되며 그것을 본 우리들은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환생은 우리가 느끼기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바로 이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야 내세의 벌을 면한다는 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사상, 저는 여기에 큰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화가 주장하는 선한 행위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그 선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나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또 얼마나 악을 행해야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몰입해서 영화를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그냥 가볍게 넘기기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사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서 물들게 할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함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비참하게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세상은 예전부터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아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멈추고 이제는 우리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심리,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입니다. 배우고 알므로 인간은 더 나은 것들을 이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단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사람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은 교육을 받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이 이 못 사는 후진국을 볼 때 그들은 게으르고 악한 것이기에 그들을 교육하고 또 알게 함으로 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은 정말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인류의 큰 전쟁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1, 2차 대전이죠. 세계대전은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즉 인간은 좋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맞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전범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세상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최종 해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나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겠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서 아르헨티나로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아이히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에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됩니다. 아이히만은 1961년 4월 11일에 공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히만의 외모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과는 달리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히만은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고문하여 가스실로 보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가? 세상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재판장에선 아이히만은 너무나 황당한 말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변호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권위 있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명령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군인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라는 한 여기자가 이에 대하여 한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악이 특별히 악마적인 것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히만처럼 권위의 복종의 악을 과감히 저지르고 죄책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생각에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결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아라고 반대하시나요? 한나 아렌트는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있다는 것, 누구나 그 자리와 위치에 있으면 충분히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찌됐든 한나 아렌트의 이 아이히만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세상은 이제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주의는 버리게 되었고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사고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라는 인식은 결코 바른 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기준하고 그 안에서 죄를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법 잘 지키지 않나요? 그 기준을 보면 사실 우리 다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 악함, 이런 세상 기준의 것들이 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 악한 존재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교리는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칼빈의 신학에서 온 것이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하나라고 가르치는데요.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한번 말씀하셨죠. 칼빈의 5대 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조건을 보지 않는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온다. 넷째,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그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오시는데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입니다. 이 교리 중 첫 번째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교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타락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만큼 근본적으로 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인 루베인 베트너의 말을 따르면 이 교리가 뜻하는 바는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과 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얻게 되었음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인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거나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충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멸망하도록 내버려졌으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4가지 모습을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계적인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거듭나기 전에 이 죄인은 송장의 특징인 온갖 수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영적인 시체처럼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거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이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되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응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바로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은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 3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말하냐면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죽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돌아다니며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주의 목사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표현을 따르면 죄인은 사실 하나님께 죽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상태를 좀비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좀비 어떤가요? 죽었는데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물어뜯을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이런 오싹한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인의 모습은 살아있는 시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다닌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죄에 물든 상태를 말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3가지 큰 원수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첫째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뜻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육체의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3가지 영역에서 죄의 노예인 것이며 여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죄에 물든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가장 나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치솟아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죄의 노예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구조의 모든 부분에 가득해서 우리에게는 죄가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까 읽은 바울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의는 없다라고 선언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역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죄인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지식과 또 뛰어난 지성을 소유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해도 영적인 것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영적인 사실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성령의 조명과 별개로 기독교나 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이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는 다른 분야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본질을 분석하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이신칭의를 잘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설명한 것을 믿지 않고 그런 지식을 통해 구원받지도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자신들이 설명하는 것에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면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교리들에 대하여 그들은 터무니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이지 않은 그들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죄에 물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성향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을 찾거나 심지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접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지만 그 영역은 철저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 영역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을 이끈 개혁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라는 그의 논문에서 죄악된 인간의 선택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논문에서 인간은 자기의 마음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것을 옹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결코 하나님의 길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복음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나 섬김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며 돌아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악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며 죄가 제일 좋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 비참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세상에서 인간들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법과 또 윤리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비참하게도 선을 행하며 세상에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지만 성경은 그것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면 전도를 받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음을 언짢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착하게 살았고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범법자가 아닌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듣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또 인식하게 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죄가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처지를 이해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해 있으며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데 모두를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인간은 타락해서 진노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나요? 여러분, 저 보세요. 선하게 생겼지 않나요? 제가 선하게 생겨서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제 목소리가 좋아서요? 아니면 제가 키가 작고 불쌍하게 생겨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저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저 죄밖에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요? 그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멸망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뒤바꿔 주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한량 없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